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절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조세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리 자손 10,000명을 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들은 지식만 있을 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다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저는 사사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첫 시작인 1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다른 이유들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게 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족속들을 깔끔하게 다 쫓아내 주셨더라면 다음 세대는 아무런 유혹 없이 안전하게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사기의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앞장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세대들을 시험하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환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깔끔하게 다 해결해 주셔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전히 문제투성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이 아닌 여전히 문제투성인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의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실패와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환상을 깨고 실제하시며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이야기는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12명의 사사들 이야기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물의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 사사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의 이야기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 사사를 세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아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에훗이 죽은 이후에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또라는 말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유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철병거가 굉장한 위력을 가진
그런 어떤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또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이어 왼손잡이 예우스를 사사로 세우시고 어느 지파인지도 분명하여서 이방인으로 추측되는 삼가를 세워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 번째로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4절에 보면 드보라는 랍비도스의 아내이며 여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도스의 아내였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가 여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여선지자는 사사기의 이 드보라와 역대하 말씀의 요시아 왕 때의 여선지자 훌다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도비야와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여선지자 노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선지자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이며 가정주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었던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한 여인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닌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싸우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그 당시 그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었던 그 세대에 그 누군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는 두말하지 않고 즉시 담대히 나아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가지 아니하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유치원 가는 어린아이 같은 유약한 마마보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여자가 전쟁에 앞서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발악의 모습이 바로 다른 세대를 대표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유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진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의 벽이 너무 높게 보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발악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서, 세상의 철병거가 무서워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약하기 그지없는 다른 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자신이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일 예배에 잠깐 얼굴 도장만 찍고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는 잘 참석하지만 예배자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묵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발악같이 유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출신 성분도 불분명한 삼갈의 소모오는 막대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한 평범한 가정주부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 가운데서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왼손잡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심지어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그런 드보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락이 아닌 드보라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